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복음을 위한 삶 표어처럼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본적인 개념인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이 어떤지를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 여러분, 우리가 풍경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엄숙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긴장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어떤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잔치집으로 평가합니다. 잔치집의 풍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잔치집 간다고 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우리 뭐 돌잔치도 거의 요즘엔 안 해요. 그래도 돌잔치 가면 이렇게 우리가 잔치집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결혼식장 가면 잔치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예식이 있고 또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경은 어떤 곳이냐? 우울하고 긴장되고 엄숙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잔치집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안하세요? 평안. 가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냥 순간 살아가는 그 찰나가 언제십니까? 나를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나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안한 그 어떤 시간들이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앉아서, 그죠? 함께 식사하고 뭐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 증명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가장 편안한, 물론 불편한 사람들하고 먹는 거 말고 가장 편안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말이죠. 그것이 아마도 작은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도 그러한 식사 자리, 잔치집의 풍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인데, 구원을 받을 때의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첫 번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밤에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씀나무를 먹는 장면, 어린 양의 보혈을 문지방에 발라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넘어가고 구원이 임하는 순간, 유월절도 사실은 잔치 식사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리, 마치 결혼식장 같아요. 정말 언약이, 결혼식이 언약의 자리 아닙니까? 언약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언약의 잔치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떡을 먹는 자들이다. 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을 뭘로 마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가 뭐냐? 물론 한국교회 분위기상 성찬식 하면 좀 불도 좀 끄고 좀 침묵하고 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긴 합니다만, 또 한편의 성찬식은 분위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잔치집에 갑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적하죠. 늘 먹기를 탐하고 즐겨하고 그런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늘 잔치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늘 잔치가 매주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경입니다. 이런 잔치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나눌게요. 첫 번째는 초대가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초대가 있어요. 초대 받을 때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인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베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힘든 자도 지친 자도 누구든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우리 주님은 이 잔치를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펼쳐놓으시고 구원을 펼쳐놓으시고 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알고 계시나요? 이 비유 때 사람들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사가지고 이제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갖고 와야 된다. 나 못 가 바빠. 어떤 사람에게 초청을 하니까 소를 샀어. 왜 소를 그때 또 사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소 잘 키워야 되나 바빠. 못 가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초대했더니 나 장가 가서 내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아내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아내하고 나 시간을 보내야 돼서 나 잔치집 못 갈 것 같아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종들의 보고를 듣고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데 누구든 다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거절한 사람들이죠.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잔치에 안 오면 그 잔치집을 맛보지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겁니까? 이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의 나라가 아니라 초대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잠깐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하는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초대장이 필요 없는 곳, 모두를 위한 잔치집이 천국입니다. 내가 그 잔치에 걸맞는 사람인가? 난 초대장 못 받은 것 같은데. 세상은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는 곳이에요. 걸맞는 옷을 입고 자격을 갖춰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이면 다 올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고 초대장이 필요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초대장 갖고 온 거 아니죠? 그냥 왔잖아요. 얼떨결에 왔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영적인 잡채도 드시고.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잡채. 제가 천국 가면 꼭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잡채가 있을까 없을까? 잡채가 꼭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잔치니까. 잡채 꽂혀가지고 갑자기 지금 설교가 잠깐 멈춰졌습니다. 잡채 맛있죠. 여러분 본문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를 거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초대 거절했는데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 아니죠. 나쁜 이유로 거절한 게 아닙니다. 밭을 일구고 소를 키우고 생업과 일상에 충실한 분들이세요.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나빠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악해서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거절한 사람들처럼
문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는 죄악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일상이 너무 바빠. 그 일상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작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중에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나중에. 아니 더 늦기 전에 가야 돼. 나중에 죽기 전에. 사람들은 늘 나중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라는 건 뭐예요? 우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에요. 잔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잔치가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나중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참맛을 맛보지 못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인 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의 맛을, 예배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이 맛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의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계속 여러분 참여하세요. 완성된 그날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일상의 바쁨 때문에 혹은 나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 귀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잔치집인데 초대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잔치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5장. 예수님의 행적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뭐 했다고요? 영접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방인과 죄인들과 겸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함께 먹는 것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는 혼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환대,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기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초대된 나라이고, 그 초대된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을 때에 초대돼서 이곳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지요.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아 떠난다. 드라크마 비유, 9개 드라크마가 있지만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찾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탕자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 없으면 그 하나들 찾아 떠나는 거 아니냐,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너무 기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기쁘다, 기뻐. 여러분, 함께 해야 기뻐요. 함께. 혼자 밥 먹으면 안 기뻐요. 혼자 밥 드셔보셨어요? 혼자 밥 먹으면 편해요. 편한 거하고 기쁜 건 다른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이제 혼밥 먹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혼자 먹으면 편해요. 근데 혼자 먹으면서 제가 웃는 사람 못 봤어요. 혼자 막 먹으면서 막 웃어. 기쁘면 이제 웃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할 때 혼자 하시는데 혼자 먹으면서 웃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왜? 혼자 먹으면 편하긴 하지만 기쁘진 않아. 그런데 함께 먹으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함께 드리잖아요. 이 기쁨이란 것 안에는 위로도 있어요. 우리가 위로도 받고 회복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그러면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눈물은 분명히 나는데 이 영적인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면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잔치의 본질인, 잔치는 자체 자체가 원래 함께 모이는 거 아닙니까? 뭐 세리의 집, 삭개오의 집, 바리새인의 집, 죄인의 집,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까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혼밥을 드시지 않고 항상 함께 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갑자기 설교를 들으니까 꼭 밥을 먹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여러분들 그래서 매주 사실 교회 오는 거는 예수님의 돌잔치 좀 그런가요? 아니, 결혼식,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결혼식과 같은 그것에 매주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 뭐 6시, 7시쯤 이제 교회 보통 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아침에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추우면 안 되니까 제가 한 8시쯤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을 내가 난방을 돌려야겠다 해서 쫙 모든 방을 다니면서 난방을 다, 잠옷실도 다 불을 다 켜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오면 따뜻해야겠다. 근데 제 마음에 덜커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많이 못 오겠구나,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너무 춥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끌려온 거 아니죠? 그냥 추워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것보다 잔치집 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환대.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환대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변화시키려고 해. 그런데 환대는 무례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장소와 공간과 시간과 그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환대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여러분 목사님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복음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복음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고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잔치집에서 초대된 그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내 시간 내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서 그 지난주 설교처럼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아멘입니까? 그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빗소교회를 20년간 이렇게 오면서 그 교회들마다 성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그 풍경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교회의 어떤 DNA 풍경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환대. 이 환대의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환대가 이렇게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고 변화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압박을 많이 안 느끼셨죠? 압박이 많이 느껴졌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최지식 전도사님 설교하셨는데 와, 조회수가 막 250. 도대체 알고리즘을 어떻게 탄 거야 도대체? 조회수가 엄청 났더라고. 한번 보세요. 은혜 엄청 받았는데 최지식 전도사님이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를 왔는데 담임 목사님만 자기를 아는 척하고 아무도 성도들이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하더래. 그래서 나는 덜커덕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덜커덕 아이고야,
우리 혼나는 시간이거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전에 교회는 무조건 새로 온 사람은 그날 등록 카드를 안 받으면 사역자들한테 혼났대. 자기가 청년부 회장할 때 오면 무조건 붙잡는 거야. 등록을 해야만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면 무조건 어떻게 루트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실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오게끔 처음 오신 분들은 만들어서 교회 소개 다 받고 끌려서 등록카드 다 쓰고 떠나서 다음 주부터 안 오시죠. 그분들은 이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목사님만 인사를 하고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었고 오면서 깨달았대. 아,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데 배려해 주는구나, 기다려 주는구나, 등록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약간의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오셨을 때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 몇 명 보이는데 한 6개월 동안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야, 그죠? 그러나 그냥 제가 한 번씩 중간에 물어는 보지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땡기죠. 이제 좀 등록할 때 안 됐어요?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또 어떤 생각까지도 있냐면 제 내면의 깊은 곳은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 주님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잘 맞는 곳에 가는 것도 나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랑 교회에 왔을 때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찬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다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식사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맛있잖아요. 또 식사하면서 또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설거지도 해야 되는 부담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맛도 봐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개인주의는 뭐냐? 함께 있으나 함께하지 않는 신앙인. 예배 때 다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신앙인.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아무도 터치하지 마세요. 주로 대형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비주의. 소비주의. 함께 잔치집을 만들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잔치집이 아닌 영적인 서비스 공간. 그래서 시설을 보고 말씀을 평가하고 아이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이 서비스가 만족이 되면 오케이, 나는 이 교회에서 동그랑 헌금 좀 하고 서비스 받았으니까 비용 좀 치르고 가고 또 서비스 받으러 오고 이런 식의 어떤 마치 우리가 마트를 백화점을 다니면서 어느 곳이 더 편안한지를 찾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대 문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초대가 일어나고 함께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풍성함이 누려집니다. 풍성함. 따라해 봅시다. 풍성함. 마가복음만 볼까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인데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이니까 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여성들까지 하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잔치가 오병이어입니다. 한 번에 몇 명이 먹었어요? 10,000명이 먹었어요. 10,000명, 5,000명 먹었어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왜요? 남았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없어도요 다시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때요? 없지만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채워지는 신비, 그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냐,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라니까요. 그것도 3일 후에 갔어요. 이것도 3일의 부활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3일 후에 갔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잔치였고, 가장 큰 집회도 잔치집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잔치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나 혼인 잔치를 보면 이 잔치집에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이 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눠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점심 교회에서 이제 먹잖아요. 오늘 먹고 나면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요. 12광주리가 남을까 안 남을까요? 교회도 남아요. 이렇게 봉다리가 남아. 흰 봉다리에 뭐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싱글 청년들이 그걸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가끔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집에도 한 번씩 오더라고, 그게. 남는구나. 보통 이제 오래된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남는 반찬을 누가 가져가느냐로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지막에 싸우면서 잔치집이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뭐 누구든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배려하시면서 가져가면 좀 남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들의 그 재정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여지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눠도 줄지가 않아요. 나눠도 오히려 남는다니까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더 좋아요. 그런 변화되는 원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첫 번째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음식의 상태와 제자들이 나눠줬을 때,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와 떡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낮은 게 낫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는데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첫 번째 포도주보다 더 좋은 걸 내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분의 것들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더 좋아집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풍성한다는 것은, 세상의 풍성함은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오는 데 있지 않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 소유가 아니라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더 많이 있느냐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움켜쥐지 않아도 돼요. 내일을 너무 과도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족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을, 풍성함을 누립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오병이어로는 안 되겠어. 나는 부족해. 나는 더 가져야 안심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불안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미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인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색하지가 아니라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이것을 나누면 사라질까 봐. 이것을 나누면 내 것이 더 부족해질까 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나눔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더 많이 연보를 했느냐로 따지지 않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세상의 기준을 다 묵살시켜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풍경을 보았는데 시험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초대된 잔치집이다. 혼자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고 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자리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성경 구절 하나가 계속 제 마음에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잔치집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잔치집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만 계세요. 10년째 두드리고 20년째 두드리고. 아니 예수님이 문을 확 열어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우리 주님. 무례하지 않으세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제서야 주님은 처벅처벅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뭐예요? 먹는 게 잔치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은 초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자. 풍성함이 있음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자.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